한 지붕 아래 핀 두 송이 꽃사랑의 향기로 채우는 천국 가정.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의 거센 비바람을 맞고 돌아와 지친 몸을 뉘을 수 있는 곳,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따뜻한 등불이 켜진 곳,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부부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지상의 천국이며 부부는 그 천국을 가꾸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오늘 이 시간 무뎌진 사랑의 칼날을 버리고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손길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부는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부름받은 연합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열등한 조력자가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 온전함을 이루는 거룩한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사실적인 예와 엇갈린 두 나무의 지지대. 제주도의 거센 바람을 견디며 자라는 나무들은 홀로 서 있을 때보다 두 나무가 서로 비스듬히 기대어 있을 때 훨씬 더 단단하게 버팁니다. 한 나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려 하면 다른 나무가 오른쪽에서 받쳐주지요. 부부도 이와 같습니다. 아내가 지칠 때 남편이 어깨를 내어주고 남편이 흔들릴 때 아내가 기도의 무릎으로 받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한 몸의 신비입니다. 내가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려 할 때 가정은 비로소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둘째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요구하기 전에 최고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녀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맡기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사실적인 예와 거친 손을 어루만진 남편의 눈물.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한 남편이 아내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이 손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자식들 키우느라 이렇게 달았는데 나는 당신 마음 한번 제대로 만져주지 못했구려. 남편의 권위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을 통해 흐를 때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셋째로, 아내는 남편을 주께 하듯 존경하며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덕 세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은 남편이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따뜻한 지지와 존중은 밖에서 지친 남편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보약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장 1절. 사실적인 예와 실패한 남편을 위한 따뜻한 밥상.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여보, 당신은 밖에서는 사업가일지 모르지만 이 집에서는 변함없는 우리 집의 기둥이고 제 존경하는 남편이에요. 돈은 잃었어도 당신을 잃지 않았으니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그 존중 한마디에 남편은
죽으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내의 입술에는 가정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넷째로, 부부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인내하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사랑은 뜨거운 불꽃처럼 시작되지만 건강한 가정은 그 불꽃이 꺼진 뒤에도 남은 온기로 서로를 데워주는 인내로 유지됩니다. 용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며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성숙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사실적인 예와 거울과 창문의 비유.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자꾸 상대방을 거울 보듯 비판합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러나 건강한 부부는 서로를 창문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상대의 약점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분을 기도로 채워주라고 보여주신 숙제입니다. 비판의 손가락을 접고 용납의 가슴을 펼 때 사랑은 깊어집니다. 다섯째로,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나 자식 혹은 자존심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장 3절. 사실적인 예와 가운 대신 놓인 성경책. 어느 명문가에는 거창한 가운 대신 식탁 위에 항상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성경을 읽고 가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었지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뒷모습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섯째로, 건강한 부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신앙 교육이며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부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신명기 6장 2절. 사실적인 예와 부모의 포옹을 본 아이의 일기. 한 어린아이의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설거지하는 엄마 뒤에서 수고했다며 꼭 안아주시는 걸 보았다. 우리 집은 참 따뜻하다. 나도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을 넘어 자녀의 영혼에 천국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정원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습니까? 혹시 미움의 잡초와 무관심의 가시가 무성하지는 않은지요? 가정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꾸어 가야 할 작품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배우자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좋습니다.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 여길 때
여러분의 가정은 메마른 세상 속에서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푸른 풀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